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더하기고 인자와 진실이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초로 고백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 밑에 2장 1절 신앙 고백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밑부분 쪽으로 가게 되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앞에서 쭉 배운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아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뜻밖의 이르시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맨 밑에 보게 되면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와 범죄를 미워하시고 결탄코 면제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굉장히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죄를 면제하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면케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유일한 답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2장 1절에서 지금 읽었던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아침 오전 10시에 공부할 때 공부 교재에서 오늘 첫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을 배웁니다. 근데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움과 인내로우심이 다 끌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위대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잊지 않아야 될 두 축인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홀이 되거나 방자히 행해서는 아닐 때되,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배워 아는 것, 이것을 균형 있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신자로서 마땅히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에 적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되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 없고 방종한 죄인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방자에 살지 않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끄시니,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일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공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내용을 잘 눈여보셔요. 그 1쪽의 밑에 둘째 줄 볼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지극히 선하십니다. 선하심이 지극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한계나 어떤 정한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줄을 알거니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악을 행했으니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한계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내가 여지껏 주님이 선하신 줄 알아 살아왔으나 내가 행한 악행이 실로크오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선하심을 구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넉넉히 용서하셔. 이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올바른 신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지 않으셔요. 인간된 아버지나 인간된 어머니는 자식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알고 부모의 사랑을 다했거늘 네가 이러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자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분노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넉넉히 용서하셔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극히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평생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하심이 말이죠, 변하면 어떻게 해요? 변하면. 그래서 밑에 둘째 줄,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읽어봅니다. 한 문장만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비롯되며 변치 않는 그분 자체 절대적인 완전한 속성입니다. 변치 않으셔요. 절대예요. 줄쳐보셔요. 하나님 선하심은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선하여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끓을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하니 너에게 대해서는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엎드리면 변치 않는 선하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 있죠.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달려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 간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이 주님께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온 그 청년에게는
자신이 무엇인가 행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행함과 공로적 의식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닐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은 선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겠네요?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있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점을 간파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을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니 말이 맞도다. 복이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선생님은 선하시오니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며 선하다 하는 것은 너 또한 나와 똑같이 사람이므로 네가 선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그걸 보시는 거죠. 사람은 선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행하리까?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처럼 무엇을 하면 나 또한 선해지겠습니까? 그럼 영생은 없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거늘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악하니까 선하다 하지 마라 이러신 걸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하다 그러면 내가 뭐래요? 아니야 내가 선하긴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청년에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한데 인간에게 선을 하다는 말을 두고 하는 거죠. 절대적이며 완전한 의미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미에서 그분 자체로 선이셔요. 이처럼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해서 선을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실 때 선하게 대하셔요. 자, 그럼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선하게 맺으시는 일과 관련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을 베푸신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을 베푸십니다. 만물의 질서가 있고 또 만물의 짐승들도 먹이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게 타락한 세상이지만 선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만물을 향하여 선을 베푸고 계셔요. 만일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죄로 오염되고 굴절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대로 그냥 심판을 실행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보는 어떤 선한 것도 못 봐요.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꽃이 피고 선하거든요. 그 안에서 먹을 걸 찾아 짐승이 벌레가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 선하거든요.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을 베푸셔요. 죄는 없나요? 세상이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보편적 선을 베푸시고 계시지만 그 안에 죄의 양상이 있죠. 그래서 죽이는 살육의 형태 또 다툼과 이런 죽음의 공포, 먹는 자, 먹히는 자, 먹이사슬 관계가 이 안에 동물적 세계 안에 가득 찬 것이죠.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고 죽음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세상의 흔적이 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틀을 일반적이며 보편적 선으로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들에 관해서도 택한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는 선을 베푸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셔요. 이게 이제 보편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좁혀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양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이루어 최소한 살아갈 만한 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예요. 시민적 질서. 시민적 질서와 도덕적이며 자연적인 선, 그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도 있게끔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만약 그걸 거두가셨으면, 그걸 안 주셨으면 바로 지옥이죠. 바로 지옥이죠. 사람이 양심도 없이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선을 베푸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대리속죄의 은총을 내가 붙들게 됐을까요? 저의 죄를 대신 짊으신 주님,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롯된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자면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사랑을 부으신 정도가 달라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어떠한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가장 높고 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뭐 잘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저 안 믿는 자를 더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이게 가장 큰 것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탁월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전부터 그것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사랑의 의향도 있으시고 그런 사랑의 뜻을 창조한 이후에도 실행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선택한 자들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있는 그들을 그대로의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실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게 이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감사를 내어드리기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을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어 그럴 때라고. 나한테 왜 자꾸 예수 믿어? 조용히 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 라고 할 때부터 그때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어지 마침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다면서부터 예수 믿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고 이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많은 세월을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실 때 그 이전의 죄와 앞으로의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변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저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할 때부터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온 세월들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 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 때 나오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평생 동안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도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그치지 않도록 하신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지 않았구나. 교통사고를 한 게 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뒤늦게 믿었다고 쳐보세요. 그때까지 나를 살려두신 거죠. 이 땅에서 육체 생명 갖고 복음을 듣고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면 이 세상에 안 믿고 죽어도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유아 세례나 또 영아 때 죽은 아이도 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특별한 경우 영아 때 그럴 거예요. 그래 의식이 깨고 사람이 인지작용을 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장이 있게 될 때는요, 그때는 복음을 듣고 고백함으로 나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안 믿고 살다가 죽어도 난 택정받을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되는 신학적인 원리가 성경에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택정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오도록 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내가 안 믿고 죽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이 생각은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의 교만성에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마음밭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죄인 됐을 때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안 믿고 죽어도 괜찮지, 뭐 택정하셔서 구원받을까,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마음이 정상적이에요? 신앙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내가 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선택의 원리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나가도록 신앙 심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지껏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죽는구나, 내가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찾기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나를 구원하셔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다, 그 사랑을 다 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고백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도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위에서 넷째 줄이겠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향해 그것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 읽었죠. 사랑의 작정 안에서 사랑의 의향을 나타내시며 그런 상태에서 창조하신 이후에 실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하여 먼저 사랑의 의지로 그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작정을 하시며, 선택하신 자들이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있는 그들을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며 의로운 자로 받으시며 그 다음 줄치세요. 영광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도 받아요. 상을 왜 주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공로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께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나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이죠. 보상으로 상을 받는 거죠. 공부 열심히 했으니 1등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상을 주실까? 선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몹시 기뻐하셔요. 그게 이제 교훈적인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교훈적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죠. 그 감동을 받은 대로 나아가 순전히 순종함으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 사실까지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기쁨이 나한테 반사적으로 들어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괜히 했어. 싫어. 이런 마음이 드셔요? 그러면 좀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신학적인 사고라든가 신앙을 잘못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사와 평안과 달달함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나를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 헌신, 감정상의 노동 이런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쳐봐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했어. 물론 내가 사랑했는데 그럼 저쪽도 정말이야 하고 사랑을 보면은 더 좋을 텐데 여전히 삐뚤삐뚤해요.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성도는 그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뭘 아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도의 순종의 내밀한 경건의 그 모든 것들을, 경건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잃어버리는 게 없으세요. 그걸 다 들어서 훗날의 성도들을 불러 칭찬하실 때 그걸 다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영광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원한 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상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다 선하시면서 비롯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볼까? 어쩌면 좀 게으르게 해볼까? 어쩌면 예쁜 성대로 좀 나자빠지다가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식의 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있어요. 이게 평생 안 떠난다니까요. 요거에 너무 지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한 번쯤은 탁 이겨보란 말이에요. 한 번쯤은. 그래서 이걸 계속 이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럼 사도 바울이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옛 본성에 끌려 영적인 나태를 스스로 나태한 생활을 선택하기도 해요. 일부러 하나님께 안 나가기도 해요. 일부러 기도 생활 안 해요. 일부러 찬송을 그칩니다. 일부러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요. 이거 다 고의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부러도 그런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신자가 일부러 그럴 수 있을까요? 신자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예쁜 성이 작용하고 시험 들면 시험자가 그래요. 신자 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오래 하지 마셔요. 너무 오래 하면 너무 늘어진 용수처럼 되면 축 처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 은혜에 큰 충격이 있기 전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걸음을 나가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신앙생활에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기도를 그치지 말고 찬송을 입에 늘 담고 말씀을 읽는 일을 늘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6시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줌으로 하잖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맞추기 참 어렵죠. 6시 하려면요 5시 반 40분에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잠 먹고 어떤 새벽잠이 있고 그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하루 중에 아무 때라도 하셔요. 녹화돼 있으니까. 찬송부터 다 있으니까.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나는 오후 2시 그거 인터넷 탁 틀면 나와요. 그럼 그날에 그걸 따라가셔요. 매일 가까이 하셔요. 20분. 김병훈 목사만 28분. 제가 마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마치자마자 나가요. 바빠 죽겠는데 너무 오래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의 우리 목사님들은 다 23분 또 19분 사이에서 다 맞춰주셔요. 그거를 매일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잔잔하게 채워져요. 확신도 쓰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건은 하나님 사랑에서 특별한 것으로 주어주십니다. 영광의 상 기대하셔요. 영광의 상을 기대하셔요. 상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심을 받고 우리에게 내가 널 참 기뻐하노라 하고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 영광스러운데 무슨 상이 더 필요할고? 나 하나님 상 없어도 돼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상 없어도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 살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상 없어도 돼요. 이런 마음은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상 없어도 돼요. 이건 괜찮아요. 어차피 주실 것이니까. 근데 그때 받는 상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이끄시는 상이라서 그 상을 마다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더 받기를 원하는 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숭고하며 아름다운지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비교해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만복의 근원이시며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말이죠. 그것도 죄인된 피조물을 말이죠. 아무런 조건 이유가 없이 오직 그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뿐 아니라 아예 아담 이후에는 죄와 형벌하에 놓인 자들인데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사하고 하나님께 미움과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근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도대체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숙제, 집에서 형용해보기, 한번 설명해보기.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찬송가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다 그걸 표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난 이 표현 외에 더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실로 우리는 아멘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은혜란 말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선택하여 은혜의 영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자녀 삼으시고
거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거저 영생을 다 거저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먼저 작정한 가운데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을 통해 베푸시고요. 너 개인별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이에요. 또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해설을 붙여야 되니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어느 때인가 각각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니 성도의 견인, 성도를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끝까지 보호하시니 마침내 말이에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은혜를 변치 않고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영원한 작정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며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된 일이 있어요. 확신할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직 취소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취소하죠. 어떻게 하냐면 입양했다가 아휴 내가 너를 입양한 것을 큰데 후회하노라. 파양. 내 마음에 안 든다. 입양. 파양.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요. 법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파양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죠. 입양 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파양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입양하여 하나님 자녀 잡힌 자에게 파양 선언이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언약 아래 있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 죽어간 사람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라 그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다 고백과 믿음을 기초로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거짓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이름을 내어놓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겠나 이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요즘 심사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뭐든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게 갱년기인가 싶을 정도로 서럽고 분노도 나고 도대체 신자다운 하나님 선택받은 성도의 아름다움이 내게 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았겠나 이런 생각도 슬금슬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그때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밖에 내 생명에 소망이 없습니다를 믿는가 그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제가 정말 믿죠. 전 절대 예수 못 따라요. 그런데 이 성정머리가 요즘 사는 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따뜻하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는 목사님 그럼 돼요? 예배 잘 나오셔요. 그게 답입니다. 그 목사님 답이에요? 아니에요. 2000년 교회 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답이고요. 특별히 500년 개혁신학 안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르쳐온 답이었어요. 예배 잘 나오셔요. 연약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으십니다. 예배 잘 나오셔요. 기쁨과 부흥을 누리실 거예요. 예배 잘 나오세요. 심령에 주께서 부유함을 채워주십니다. 예배 잘 나오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도 예배는 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을 비교한 단락이 나옵니다. 3쪽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 베푸실 때를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사랑이나 선하심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너무 비참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심 때문에 나타납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는 사람을 보면 느끼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런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느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한 것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 아시죠? 모든 사람 지식이 있으시니까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괴롭다 하시는 것은 사람의 표현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 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 좌절된다, 어찌 그러냐 이런 건 다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갖는 감정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지시로 알고 계시면서 그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뭔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그 하나님의 당하셔서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해서 받잖아요. 당해서 연약하니까 뭐가 압력과 영향이 미치면 그걸로 당해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을 내뿜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지식으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비참한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을 뿜어 주시는 것. 그 비참한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주실 때 그 사랑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갖 생각은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하고 또 죄 지은 상태로 인해서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이럴 때에 그 모든 사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느끼게 되죠. 죄를 가리우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러실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나 조건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함에서 구조해내시기를 바라시며 이로써 그의 선하심을 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 그 자체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태에게 선을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선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강도받은 자가 있죠. 그때에 레위인 지나가요? 제사장 지나가요? 사마리안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줍니다. 이 도움이 강도받은 자 그 도움을 받을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의 상태가 강도받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것이 비참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자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피조물을 향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좋은 것도 공급할 손길이고 또한 두 번째는 타락하여 죄 아래에 있는 종노릇하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선택하여 불러내신 자들 가운데서 타락하여 죄 아래 종노는 비참한 죄인들 전체 전 인류죠.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도 긍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는 대로 노를 바라시고 엄격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누구라도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편부터 그 밑에 미가서 7장 18절 20절까지 한 달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서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더욱더 넘쳐납니다. 자, 미가서 읽습니다. 시작. 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구약에서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님께서 오직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소망 중에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긍휼을 항상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맛보길 원하시면 주 앞에 엎드리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도움의 선한 손길을 내어주셔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을 통해 나타내신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즐거움이며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긍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한평생 이 일 외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살피는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는 주의 교훈의 말씀입니다.